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어야 될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살펴보질 못했죠. 그래서 건너뛸까 하다가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원래 오늘 봐야 될 말씀은 제가 또 기회를 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의 말씀은 성경 공부 고급반에서 다루면 참 좋은 성경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처럼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해야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든지 인스턴트처럼 단순간에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지 한순간에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즘 교회 쇠퇴의 원인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교회가 구원을 너무 그냥 한순간의 성취로만 가르치고 구원을 길로 제시하는 데 게을리하고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가장 오용된 신학 개념이 루터의 칭의 개념이죠.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오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루터가 칭이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교황권이죠. 그것에 대한 반발과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터 당시의 구원은 교회와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게다가 구원은 교회와 교황이 제시하는 어떠한 행동을 잘 따르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면죄부.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교회에서 판매하는 그 면벌부를 사면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칭의 개념은 그 당시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개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교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 은혜에 의한 선물이지 중간에 누군가가, 즉 교회라든지 교황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이죠.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현대교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뭐 때문에 몸살을 앓냐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서를 보면은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에 맞서서 참된 복음, 그리고 선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진리를 지켜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적이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은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선한 교사로 위장하여서 선량한 교인들을 꾀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이익을 취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선한 교사들과 선한 가르침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내몰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극이죠. 자,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길이라는 거예요. 길. 구원의 길. 그렇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대개 이 길을 세 단계 정도로다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보세요. 뭐냐면은 구원의 길은 첫 번째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이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이 영화 glorification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루터에 의해서 칭의의 개념 justification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데 성화라든지 또는 영화의 개념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감리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성화와 영화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완전한 구원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이 성숙하는 단계인 성화를 거쳐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영화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단계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세 단계가 뚝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성화의 단계로 가고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영화의 단계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 길을 갖다가 이 세 가지로다가 그냥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길입니다. 길.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한 길을, 즉 순례의 길이죠.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실 참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없으면, 즉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하고 교회 공동체,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모여서 우리가 뭐 다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이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자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교회의 일꾼을 오해하죠. 뭐라고 오해하냐면 교회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행정이 잘 돌아가고 또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이해에서 머문다면 교회의 일꾼에 대한 매우 얕은 이해이고 건강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의 일꾼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교회 일을 하다가 탈진을 하거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이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즉 뭐냐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칭의로 시작된 구원의 길을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교회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논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알곡을 지키겠다고 가라지를 다 뽑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뭐까지 다쳐요? 알곡까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죠.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죠. 야, 이게 지금 교회에서 있는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데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가라지를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라지가 지금 옆에 있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인내가 없어가지고 야, 나 저 가라지랑 같이 못 있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라지를 언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면 결국 누구만 좋아요? 가라지만 좋은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는 그냥 놓아두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사모하면서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선한 가르침, 그 복음을 힘써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연단을 즐겨야 한다. 저기서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그나조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운동선수처럼 연단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는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운동을 즐기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더 마음속에 와닿을 겁니다. 그게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유세베이아를 번역한 건데,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유세비아 경건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두려움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두려움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것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대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 좋은 두려움 또는 어떠한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갖기보다는 나쁜 두려움, 그리고 어두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 나쁜 두려움, 어두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범죄를 저질러요. 대개 사람들이 엉뚱한 죄를 범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자, 이 삶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내멉니다. 두려워서 엉뚱한 말을 하고, 두려워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의 삶을 파괴를 하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 그리고 바람직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즉 경건한 신앙이죠. 이것을 우리가 갖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경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경건을 연단하기보다 허탄한 신화를 좋아한다 그래요. 허탄한 신화,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에 관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사모하고 그것을 연단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에 대해 허탄한 신화를 꿈꾸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 경건을 사모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탄한 신화를 꿈꾸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결국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연단을 즐기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오직 소망을 주께만 두어야 한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일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내적인 에너지예요.
그걸 기쁨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기쁨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잠깐 기뻐했다 마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내적인 에너지를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소망에서 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기쁨은 매우 짧습니다. 냄비와 같죠. 일시에 기뻤다, 일시에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조울과 우울을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기뻤다. 갑자기 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관람할 때만 기쁘고 우리가 뒤돌아서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야 내가 기쁘다. 그러다가 뒤돌아서면 기쁘지 않아요. 갑자기 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애처롭죠. 그들이 소망을 너무나 감각적인 눈앞에 있는 것에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인생의 낙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낙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소망을 자식에게 두거나 되게 자식에게 두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참 웃기죠. 남편이 아내에게 소망을 두거나 아내가 남편한테 소망을 별로 두지는 않아요. 근데 자식에게는 굉장히 소망을 둬요. 그리고 또 재물에게 두거나 또는 건강에게 두거나 친구에게 둡니다.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소망을 두죠. 물론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지만 문제가 있죠. 위에서 지금 열거한 자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어떠한 취미라든지 그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재물이 사라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건강에 두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친구에게 두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길을 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동안 길 위에서 만나는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다 길 위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뭐 가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 길 위를 걸어가다가 만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의 끝에 있는 구원의 완성이신 바로 그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 소망을 주님께 둔 사람들 저 끝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주님께 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낭망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소망이 저 끝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데 구원은 일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땡.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아서 땡. 그러니까 엄청난 부도덕한 일들이 그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일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행정이 잘 돌아가고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즉 뭐냐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칭의로 시작한 구원의 길을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냥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의 연단을 즐기며 그리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그래야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잘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디모데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도 이 초대교회부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며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경건의 연단을 즐기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끝까지 성실히 겸손히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